할렐루야. 찬송 312장 한 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이맘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의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눈 힘써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제가 왜 이 찬양을 찬송가 312장을 계속 매주 부르냐면 이게 하늘의 비파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에 악귀가 떠납니다.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찬양을 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 이번에 그 성에 가서도 이 찬양을 하고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저는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흥사로 쓰시는 그날까지는 제 비판은 바로 하늘의 비판은 이 찬송가 312장입니다. 각자 우리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길잡이에요. 나의 빛이고 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떨까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자세가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전화하셔갖고 이분이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고 지난번에 한번 전화하시고 하구뚝에 이제 우리 교회 간판이 있는데 거기다 보시고 전화 한번 하시고 1시간을 넘게 통화를 했어. 연세가 많아. 72세인데. 근데 그때도 대화가 되게 많이 된다고 하더라니까. 막 이 일반 사람들이 물어볼 수 없는 것들을 물어봐요. 어제도 일반 사람들이 물어볼 수 없는 막 지옥불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지옥불이 있냐 어쩌냐 막 이런 걸 물어보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지옥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삶의 현실에서 막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막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막 우리가 뚜껑 열리잖아요. 막 라면 끓이는 국물처럼 막 뿔딱뿔딱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현세에서 우리는 그걸 경험을 한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내 마음이 지옥불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여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했으니 바로 이렇게 해서 현세에서 지옥을 경험을 하는 거다 했더니 맞다는 거야.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속 시원하게 해준다고 한번 만나자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사진도 보내주시고 저랑 우리 남편 전도사님이랑 찍은 사진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이번 카톡 안 열었고 안 보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저 얼굴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분은 저하고 전화통화 딱 2번 했어요. 어제는 제가 일부러 스피커폰을 들었어요. 우리 옆에 강사님이 좀 들어서 판단 좀 해보라고. 뭐 사람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이분이 어떤 성향의 소유의 사람인가.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참 힘든 그런 좀 성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파고드는 집요함이 있어요. 이게 막 애지간히 대충 알아가지고는요 이분한테 잡히게 생겼어요. 이렇게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뭐 왕으로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장관으로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내용도 2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2 여인.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등장시키기 전에 1절에서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누벤, 시몬, 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과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여기에 요셉은 없어요. 요셉은 죽었으니 없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은 애굽 땅에 이미 하나님이 미리 보낸 자였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어가는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요셉을 먼저 어떠한 방법으로 그를 애굽 땅으로 낯선 땅으로 보내시냐면 형들에게 버림받고 형들이 팔아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요셉의 이야기 마이스토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제들보다 빨리 죽어요. 빨리 데려와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남아있는 형들 그들이 고센 땅에 이주하고 거기서 요셉이랑 형들이 잠깐 같이 만났다가 요셉은 죽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은 죽고 자기 유고를 가지고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갈 때 꼭 자기 유고를 가져가 달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요셉은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70명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과 요셉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확대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그러니까 가족 이야기에서 확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 야곱의 한 가족 12명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 점점점 커져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니 70명이 갔는데 번성해서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숫자에 따라서 공포감을 또 줄 수도 있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점점 불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숫자를 줄일까 하는 연구를 하다가 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2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같은 동족입니다. 이들은 내면에 이들이 뭐가 있냐면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게 내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깔려 있고 그리고 나서 애굽 왕이 그 2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동네 이장보다도, 그리고 물질이 좀 많은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관념, 고정관념들과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를 임합니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이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는 내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 이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십부라 부하처럼 이들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애굽 왕이 십부라 부하에게 이스라엘 사람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 들었어요. 하나님 보셨다니까요. 이걸 먼저 이들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이들은 누구를 의식하고 대답을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다 보고 계시지,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다 알고 계시지, 그러니 나는 사람인 왕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왕보다 더 높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답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우리들을 살려줄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사환 셋과 아들하고 5이 떠납니다. 그런데 사환에게 그러잖아. 여기가 있잖아. 산 밑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흘 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다가도 살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미 선포를 했듯이 이 십부라 부하도 하나님의 자신들을 이렇게 해도 안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은 거야. 그러니 순종이 되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일 걸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 넣지 않을 걸 내가 믿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우리는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들이 만약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가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아이고 미쳤네 하나님이, 아니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해? 산파들도 히브리 산파들 널려 있는데, 다른 애굽 산파들도 널려 있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는 산파들을 뭐로 가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구분해가지고 확실하게 확 죽일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시킬까? 왜 히브리 여인은 우리한테 이걸 시켜? 같은 동족끼리 죽이는 것도 힘드는데 하고 이런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계속 하면서 이 일을 진행을 했더라면 이들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랜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의식 안 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습관에 어떤 분이 대표기도 시키면 뭐 습관에 따라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늘 있어요. 막 습관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습관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냐? 첫사랑은 순수성이에요. 이유 없이 그때는 예수님 만나면은요, 첫 번째 하는 게 이유 없이 눈물이 나와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몰라. 그냥 빼고시 눈물이 나오고 막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막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기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울잖아요. 뭐든지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면 다 순종하겠어 이렇게. 근데 그게 성령이 예수님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그렇게 입술의 고백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날부터 습관이, 새벽 예배도 습관, 주일 낮 예배도 습관, 오후 예배도 습관, 저녁 예배도 습관,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냐 이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조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강도사고,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뭘로 볼까? 이게 먼저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즉흥적으로 말을 막 시부렁시부렁 할 것을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 또 생각을 하고 세 번 생각을 해서 이 말을 꼭 내가 해야겠다 싶으면 그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아예 안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걸 다 해줬어도요, 이 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이 말 때문에 아픔이 생기고, 이 말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마지막 절제가 있어요. 이 8가지는 해도 되는데 다 해야 하는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절제를 못합니다. 말도 절제를 해야 하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걸어갈 때는 걸어가고, 쓸 때는 쓰고, 앞으로 옆으로 갈 때는 가고,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것이 오래 참음이 아니고, 오래 참는데 애기를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을 참아야 돼. 오래 참는데 엄마가 임신해서 10개월 동안에 애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아야 되는데, 예? 애가 원하는 입덧을 하는데 애가 원하는 눈, 코, 입을 만들고 대장, 소장을 만들고 머리카락을 다 만들어. 애기 낳을 때 다 머리카락 나와서 시커멓게 나와갖고 애기 나오잖아요. 그거 다 기관을 만들 때 10개월 동안 오래 참으라고 했으니까 난 성경이 오래 참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 입덧이 생겨. 그런데 막 내가 먹지 않는, 평소에 먹지 않는 소 간 먹으라고, 생간 먹으라고 막 속에서 막 빨딱빨딱 했었지. 막 또 막 돼지 콧구멍이나 먹으라고 했었고, 예를 들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 막 막 소 똥구멍이나 먹으라고 했었고, 이렇게 해봐요. 근데 내가 도저히 평소에 안 먹는 거라 나는 절대로 소간도 못 먹고, 돼지 콧구멍도 못 먹고, 소 똥구멍도 못 먹어. 나는 절대 안 먹어. 나는 끝까지 내가 먹는 것만 먹을 거야. 김치하고 밥하고, 내가 좋아하는 깻잎김치하고, 내가 좋아하는 뭐지 그거? 깍두기하고 이것만 먹을 거야. 하고 또 이렇게 먹어. 10개월을 이렇게 먹었어. 그 애가 나올 때 제대로 나올까요? 정상 안 나와요. 입덧은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필요한 것을 먹어주는 게 입덧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도 예전에 임신했을 때는 당근을, 제가 생당근을 못 먹어요. 그래서 김밥에서 다 빼갖고 어른들이 뭐라 했는데, 임신하니까는 당근을 하루에 5개씩 먹더만요. 그 지금은 먹어요. 그렇게 제가 못 먹는 음식을 막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맛있어요. 막 아작아작 씹어가지고. 그게 아이의 어느 부분, 대장을 만들든 소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관.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식으로 치료 못하는 병은 다른 걸로도 치료가 안 돼요. 이렇게 엄마가 오래 참으라고 해서 입덧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게 입덧도요 10개월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한 처음에 임신해서 5개월까지, 그때까지만 해요. 그게 그 시기에 필요한 걸 다 먹어줘야 돼. 그래야 엄마들이, 예전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과도 반듯한 것만 먹어야 돼. 그리고 절대 나쁜 말 하면 안 돼. 이상한 소리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서 이상한 거 보지만, 이거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뭐에 교육을 시키는 거야. 엄마의 눈으로 그 아이는 세상을 봅니다. 엄마가 말하는 것으로 아이가 뱃속에서 그걸 받아먹고 얘가 생각을 할 때에, 야, 세상은 안 좋은 곳이구나. 여자아이들은, 아, 남자들은 우리 아빠처럼 다 나쁜 사람이구나. 또 아들들은, 아, 여자들은 우리 엄마처럼 다 나쁜 사람이구나. 왜? 아빠가 하는 언어를 엄마가 다 듣고,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아이가 듣는지 모르고 계속 나쁜 말만 해. 그러면 그 아이는 나와서 아버지만 보면 울어요.
깐난쟁이 때 이상하게 아이하고 아빠하고 사이 안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10개월 동안 아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의 감정이, 아이는 이 탯줄을 타고 엄마의 모든 감정을 그 아이에게 다 실어버리기 때문에 엄마가 10개월 동안 애를 뱃속에 넣고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한 이 사랑스럽고 존경하는 마음을 안 가지면 태어났을 때 아이는 아빠를 보면 거부를 느껴요. 그러면 그 남편들, 아빠들이 혹시 남의 씨야? 얘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남의 씨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태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뱃속에서부터 이 자녀와 아빠의 관계에서 화목제물로 예수를 믿냐, 아니면 열받고 돌아버려가지고 애 있는데 계속 멋이 어찌고 막 하고 무식하고 업신여기는 언사를 쓰냐, 그거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의 거의 90%가 그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 이렇게 엄마와 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미 태중에서 형성이 돼요. 그것이 DNA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브라와 부하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의 직업이 뭐예요? 남의 아이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남의 아이 받아주는 사람이면 별로 그렇게 화려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 그렇게 천한 직업일 수 있어요. 산파들이니까 아주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그들을 왜 하나님은 굳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과정에서 왜 하필이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산파 두 여인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출애굽기 1장을 마무리를 할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시브라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을 남자들 등장시켜도 돼요. 남자들은 등장시킬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애굽에 좀 힘 있는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서 할 수도 있어. 이방 여인도 이방 사람 얼마든지 쓰시니까. 그런데 힘없고 연약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 벌별 일 없는 자, 그리고 주변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자, 그런 사람 하나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 그냥 왕이 직접 안 하고 신하들을 시켜서 할 수 있어요. 산파니까 왕이 직접 대면 안 해도 돼. 막 밑에서 그 지방 관리, 그런 사람하고 시키는 거야, 왕이. 야, 저기 히브리 산파 중에 시브라 부하가 있는데 그것들 둘 불러가지고 니들 이렇게 좀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왕이 직접 불러서? 그때 애굽 왕은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동급이야. 그런데 그렇게 높은 권위와 지위를 갖고 있는 그 앞에 여인 둘이 가는 거예요. 야, 니네 히브리 아들 나면 죽여버려. 예이 하고 갔어.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들이 홀랑 나오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하는 이야기는 뭐냐? 아니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니네 왜 안 죽였어? 왕이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요 건강해가지고요, 우리가 가기 전에 애를 벌써 낳았어요. 그러면 애를 낳았으면 가갖고 이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애를 받는 일이야. 받는 일. 애 낳을 때 나올 때 뽀딱 받고 아들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애가 이미 나왔어. 그러면 할 일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왕이 지금 뭐 했어요? 그것도 죽이라고 했잖아. 아들인 게.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 산모 있는데 가서, 힘이 없잖아요. 산모가 애 낳았으니까. 그러면 애를 싹 뺏어갖고 왕이 지시했어. 애굽 왕이 지시했는데 아들 낳으면 죽이랴? 일로 내놔! 그래도 여자가 이미 이러고 다 몸 풀어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는데 내놔! 그러면 안 돼요. 내 아들인데요. 아버지. 이러고 울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야, 하나님 없어! 지랄하지 마라! 줘! 하고 또 뺏어가지고 F다가 퍼버릴 거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을 걸 각오를 하고 애굽왕한테 가서 애굽왕이 물어봐. 야, 니 딸 왜 안 죽였어?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건강해서
자기들이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았어요 하면 왕도 멍청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요? 난 좀 잘렸네. 그럼 가서 맞아 엎어. 이렇게 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왕이 아무 말도 못해요. 여기 문맥을 보면 그렇다니까요. 왕이 하나님과 동급인데 왕이 야 이미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았다고 해. 그러면 그래? 그러면 가서 엎어. 아니면 던져.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끌어가지고 온다고 하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부라와 부와 같은 동역자를 붙여줘요. 근데 힘있고 능력이 권세 있는 사람도 안 도와줘요. 죄송한데. 이렇게 십부라 부와 같은 힘없고 연약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예비되어 있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을 하십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찾습니다. 화려한 인물을 쫓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철새맨키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그렇게 좀 지위와 직분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다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